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서 욥기 38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내가 누구에게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의 주춧돌을 놓았느냐?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은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싼 것은 바로 나다. 바다가 넘지 못하게 금을 그어놓고 바다를 가두고 문 빗장을 지른 것은 바로 나다. 여기까지는 와도 된다. 그러나 넌 더 넘어서지는 말아라. 도도한 물결을 여기에서 멈추어라 하고 바다에게 명한 것이 바로 나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주식을 해봤거나 지금도 하시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주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보면 그렇게 좋은 그 뉘앙스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얼마 전에 이제 그것이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 얘기를 들으니까 참 그게 일리가 있다 이제 싶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회사가 지금 삼성전자 그러면은 주식을 하나라도 자식 이름으로 사준 사람이 있으면은 자식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대요. 저건 네 회사야.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이제 몫이 크건 작으면 작은 대로 또 배당금도 나오고 이제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고 주식값이 오르거나 이제 내릴 수도 있으니까 또 혹시 내려서 그게 내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그 정도를 넘어서서 저거 네 회사야. 물론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도 자기 회사라고 여기고 할지 모르지만 그 어떤 그 소유권이 그들에게 있는 것은 아니죠. 그 말이 상당히 이제 제게는 신선하게 들렸습니다. 우리는요, 제가 지금 방금 이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이는 우리 친구들만 말한 게 아니고 또 한국 사람들만을 말한 것도 아니고 인류를 말한 것도 아니고 모든 피조물 우리는 모두 다 어떤 상황 이걸 또는 다른 말로 환경 또는 또 다르게 말하자면 어떤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존재에게는 제가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처지의 일부가 되죠. 일부분이 됩니다. 여긴 뭐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자기 자신이 있고 자기 자신이 아닌 외부가 있습니다. 외부.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의 영향을 늘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쉽게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게 자연 법칙입니다.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와 상관없이 있습니다, 거기.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 뭐 예외가 없죠. 우리가 노력을 해서 우리 처지를 조금 바꿀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처지건 하여간 달라지는 것이라고 해도 어떤 처지라고 하는 것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이건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바깥의 것에 대해서 우리는 소위 당사자가 아닙니다. 당사자가요. 남입니다. 상관없는 존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낯선 환경, 즉 남에게 둘러싸여서 존재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언제까지든지 그렇게 존재하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그 사실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저는 여태껏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거나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그건 우리 자신이 능동적으로 하는 행동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그런 줄 알고 그런 것들을 뭔가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닥쳐오는 일, 닥쳐올 일, 거의 운명 같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이 시간적인 길이로 보건 또는 뭐 공간적인 어떤 부피로 보건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바깥, 이건 물론 비교할 수 없죠. 뭐 태양같이 거대한 존재라고 해도 태양 바깥에 비하면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여기 우리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뭘 느낄 수 있는 피조물이라면 우리는 언제나 어떤 그 소외감, 서로에게 느끼는 소외감을 안고서 또 소외감을 아는 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 어쩔 수 없는 것,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 것. 근데 여기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어땠을까? 예수님께도 그런 일종의 그 소외감, 이런 게 있었을까요? 예수님께도 예수님의 바깥이 있어서요.
거대한 바깥이 있어서요.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을 뿐더러 심지어 예수님이라고 해도 그 사실만큼은 그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실 수밖에 없었을까? 뭐 이런 질문이 드는군요.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구약 성경 가운데서 소위 그 토라, 예언서, 성문서, 거기 뭐 시편, 잠언, 욥기, 뭐 아가서 이런 게 전도서 이런 게 들어가는데요. 이 성문서로 분류되는 욥기의 뒷부분입니다. 예, 독일 성서 공유의 성경 해설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끔 자신의 아래에 있는 존재들을 불러 모으시는 어떤 하늘 보좌 모임을 소집하시는데 그때 오는 이들을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데 기묘한 것은 그 가운데 사탄도 이제 예수님께서 대적하는 사탄하고 조금 다른 그러니까 의미에서 사탄도 그 중 하나입니다. 근데 그 사탄의 역할이 이를테면 이제 검사 역할을 해서 땅 위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뭐 잘못된 게 있으면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고소하고 탄핵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하늘 모임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해요, 사탄에게.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봤냐? 이 세상에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한 사람 없다. 그러니까 사탄이 아니 욥이 뭐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이 하나님께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치시면 아마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 그가 가진 거 다 내게 맡겨보겠는데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 욥에게 연속적으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만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이제 그다음 하늘 모임이 열렸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사탄에게 너 내 중 욥 봤지? 이 세상에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한 사람이 없다. 네가 나를 부추겨서 공연히 그를 해치려고 했는데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 굳게 지키고 있지 않니? 사탄이 지지 않고 말합니다. 자기를 건드리지 않으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당장 그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그래? 그렇다면 그를 너한테 맡겨보겠다.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사탄이 곧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에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이제 고생합니다. 그래서 욥이 잿더미에 앉아서 옹기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막 긁어댑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다 못한 아내가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게 낫겠습니다. 욥이 그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째서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욥기의 기록은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욥의 친구 세 사람, 대만이라고 하는 데서 엘리바스가 오고 수아라고 하는 데서 빌닷이라고 한 사람이 오고 나아만 사람 소발, 이 셋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먼 나라에서 오는 겁니다. 욥을 달래고 위로하려고 저마다 집을 떠나서 욥에게로 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벌써 멀리서 딱 욥을 보니까 근데 이게 도무지 욥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모습이라서 한참 보고 나서야 그가 욥인 줄 알고 너무 슬퍼서 소리내면서 울면서 겉옷을 찢고 또 공중에 티끌을 날려서 머리에 뒤집어 썼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들은 밤낮 1회 동안을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으면서도 욥이 겪는 교통이 너무나 처참하여 입을 열어서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다.
여기까지 욥기 2장의 내용, 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3장에서부터 욥이 입을 열어서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다가 마침내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본래 목적으로는 이 욥을 달래고 위로하려고 온 세 사람의 친구가 그 말을 듣고 이제 마음의 상처가 돼서 하나씩 욥에게 이제 충고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여러 번 말을 하지만 줄이 대체적으로 이제 일치한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은 없다. 심지어 이게 보면 천사들조차도 완전히 순결하진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조차도 온전히 신뢰하시지는 않는데 하물며 인간이라고 하는 건 구역질 나도록 부패해서 죄를 물마시듯 하는 인간이야 어떻겠느냐. 그런데 그 친구가 하나씩 돌아가면서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욥은 아니라고. 자기는 무죄하다고. 그리고 그대들의 말은 자녀가 위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틀렸다고. 자신은 하나님을 볼 때 이제는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슨 선한 일을 하시는, 자기를 어떻게 해서 더 훌륭한 인간으로 만드시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더라도 마치 자신을 대하시는 것이 아주 냉혹한 훈련사처럼 자신을 대하시는 하나님, 어떤 때는 자기를 원수 대하듯이 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께 대한 어떤 사랑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공포를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뭐라고 말하는가? 제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저랑 상관하시니까 제발 좀 내버려 줍시사고 호소합니다. 친구들과 욥사에 이런 얘기가 한 8번 오가고 나서 엘리후라는 인물이 이제 32장에 가서 등장합니다. 욥이 계속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하는 식으로까지 주장하니까 이가 화를 내면서 욥의 잘못을 이제 지적합니다. 32장에서부터 37장까지가 그 엘리후의 말인데 그의 말의 이제 끝부분은 이렇습니다. 엘리후는 그 세 친구에 비해서 이제 나이가 어린 걸로 되어 있어요. 이제 하늘에서 빛나는 빛이 눈부십니다.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밝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북쪽에는 금빛 찬란한 빛이 보이고 하나님의 위엄찬 영광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크시니 우리가 전능하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을 대하실 때 의롭게 대하시고 정의롭게 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을 무시하십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오늘 읽은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마침내 하나님 거기 쭉 계셨겠죠. 그러나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많은 불평과 질문을 쏟아낸 욥에게 대답하세요. 내가 누구냐? 너 도대체 네가 누구이기에 아는 게 없고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원문 그대로 거의 옮긴 개역 개정의 번역은 이렇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이제 그대로 히브리어로 쓰인 말과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새 번역에 지혜라고 했고, 개정개혁에 생각이라고 옮긴 그 말, 에이자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상당히 이제 의미 깊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자신의 그 피조물을 향한 사려 깊은 어떤 계획 또는 그 존재를 향해서 가신 어떤
뜻, 섭리, 심지어 섭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생각이나 계획 또는 디자인. 그런데 욥이 그렇게 많은 불평을 하고 질문을 던졌건만, 그리고 그 질문 하나하나가 정말 어떤 호기심이 아닌 절실함에서 나온 질문이었건만, 하나님께서는 욥이 던진 질문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대답하시지 않아요. 최소한 욥의 식으로는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거꾸로 욥에게 질문해 오십니다. 4절에서 7절, 제가 이게 가진 성경은 지금 가톨릭에서 번역한 성경인데요. 제가 이제 그것을 읽겠습니다. 38장 4절에서 7절 말씀. 내가 땅을 세울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그렇게 잘 알거든 말해보아라. 누가 그 치수를 정하였느냐? 너는 알지 않느냐? 또 누가 그 위에 줄을 쳤느냐? 그 주춧돌은 어디에 박았느냐? 또 누가 그 모퉁이 돌을 놓았느냐? 그럼 사실 말씀이 그때 그 모퉁이 돌을 놓고 주춧돌을 박을 때, 그때 너 아느냐? 그때 아침 별들이 함께 환호성을 지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환호할 때의 말이다. 이 6절에서 7절은요, 저 구약 성경의 다른 그 에스라서의 3장 10절에서 11절을 연상시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3장 10절에서 11절. 집 짓는 이들이 주님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예복을 입은 사제들은 나팔을 들고 아삽의 자손 레위인들은 자바라를 들고 이스라엘 임금 다윗이 지시한 대로 주님을 찬양하려고 제자리에 섰다. 그들은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면서 이렇게 서로 화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어지시다. 주님의 자애는 이스라엘의 영원하시다. 온 백성은 주님의 집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주님을 찬양하며 크게 환호하였다. 그 기초를,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음악가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거기 모인 다른 사람들은 송축과 찬양의 외침으로 주고받으면서 함께합니다. 성전, 즉 하나님 자신의 집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집을 지으실 때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 다시 욥기로 돌아갑니다. 그날 그 주춧돌은 어디에 박혔느냐? 또 누가 그 모퉁이 돌을 놓았느냐? 아침 별들이 함께 환성을 지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환호할 때 말입니다. 나아가서 8절에서 9절, 누가 문을 닫아서 바다를 가두었느냐? 그것이 모태에서 솟구쳐 나올 때 내가 구름을 그 옷으로 먹구름을 그 포대기로 삼을 때, 이것이 이제 성경 원문의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가두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협하는 그 바다 물결에 경계를 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그 바다가 처음 생겨날 때 산파처럼 그 바다를 받아내시고 마치 갓난아기를 강보로 싸듯이 바다를 잘 싸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바다에게 한계를 정해주시지만 바다를 또한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창조의 아침에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은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하나님 자신의 집을 지을 때 음악가들이 노래하고 사람들이 환호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마치 지금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그 당사자로요. 그 주인으로 그것을 모두 다 생각해내시고 고안하시고 친히 설계하시고 손수 지으신 그 주인이요 당사자로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사자세요. 하나님만 당사자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가 있고 자기 밭에 다른 존재가 있어서 서로 간에 소외감을 느낄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의 당사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도 다른 존재를 다 낯설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낯선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사자세요. 이분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며 직접 디자인하시고 지으신 분 그분 앞에 설 때 욥에게 그렇게 절실하던 질문들은 하나도 답을 얻지 못했지만 더 이상 답을 얻을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요, 물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도 당사자가 아닌 남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언제나 남으로 남겨두시지 않고 하나님과 같은 당사자로 삼아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저건 네 회사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C.S. 루이스 그 영광의 무게라는 글에서 제가 몇 줄을 읽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철저하게 바깥에 남겨질 수 있습니다. 쫓겨나고 유배당하고 소외되고 결국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들어오라는 부름을 받고 환영받고 영접받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기 어려운 두 가능성 사이에서 매일 칼날 위를 걸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 시달린 향수, 이건 소외감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가 끊어져 나와 지금은 분리된 우주의 그 무엇과 다시 결합하고 싶은 갈망, 평생 바깥에서만 지켜봤던 문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갈망, 이것은 단순히 신경적인 상상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안으로 불려 들어가는 그 일은 우리의 공로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영광이자 명예인 동시에 그 오랜 아픔을 낫게 해줄 것입니다.
뒷부분에서 또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현재 우리는 그 세계의 바깥, 그 문의 바깥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도 말했냐 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특권을 얻기도 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요. 이걸 참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무언가를 우리가 다 원하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이나 땅이나 물을 그 안에 신이나 여신 또 님프 요정들이 사는 곳으로 상상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시인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짓말을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그러나 현재 우리는 그 세계 바깥, 그 문의 바깥쪽에 있고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의 신선함과 깨끗함을 우리가 남으로서 타자로서 인식하지만 그것이 우리 자신을 신선하고 깨끗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그 광채와 뒤섞일 수가 없습니다. 서로 남일 따름이죠. 그러나 신약 성경의 모든 나뭇잎들은 언제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소문을 퍼뜨리며 바스락거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요, 인간이 아닌 무생물이 묵묵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것만큼 자발적으로 그분께 완전히 순종하게 될 때 더 이상 자연과 남이 아니라 자연의 영광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자연이 초볼 스케치 정도로 느껴질 만큼 더 큰 영광을 덧입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당사자로 말씀하십니다. 그 주춧돌은 어디에 박혔느냐? 또 누가 그 모퉁이 돌로 하냐? 그날 너 어땠는지 아니? 그날 아침에 아침 별들이 함께 환성을 지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환호했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치 우리도 당사자인 것처럼 만드십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하는 말은 더 이상 무지한 말,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를 어둡게 하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유일하신 우리 아버지, 온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소망을 품고 이 신비를 우리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아는 채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지고 붙들려 올라가는 이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